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의 책임이 누가 있는가? 17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넘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던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요,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생각은 로마의 칼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일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길 원했지만, 빌라도가 자꾸 망설이고 자꾸 거절하니까 결국은 그 의중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 잘 모르지만 최근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천하면서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결국은 그 뒤에 누가 있는가, 누구의 의중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한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렇게 말하고, 빌라도도 나도 정치적인 압박에 못 견뎌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어서, 분위기가 그래서, 혹은 나는 꼭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랬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마침내 드러내고야만 자신들의 속마음, 대제사장들이 드러내고만 속마음입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 의도죠.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했던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치 아니하시는 악한 일에 쏠리지 않도록 자기를 늘 살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꼭 그런 마음 없었지만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했다든지 위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의 사상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불복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위에 사람이 말해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복종하지 않기를 원하면 성도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 양심이 있다. 이를테면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도 괜찮다고 말해도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장로교 헌법에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로마의 군병들과 또 로마의 권력들과 유대인들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12사단급이 되는, 군단급이 되는 하나님의 천군들을 불러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가 막았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상대방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싸주는 것을 통해서 만이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로마의 군병이나 유대인들이나 군중들이나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 번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옷을 벗겨서,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옷을 벗길 때 겉옷을 찢어서 나누다가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찢어버리면 망쳐지니까 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28절인데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이 합작해서 죽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스스로 택하신 죽음이라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는 원치 않는데 목사 노릇 하다 보니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진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내게 강요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질 것이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의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였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내 자식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러 번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의도하셨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내놓을 수 있는가, 자기 아들도 내어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 저절로 입에 웃음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잡아서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철학자 세렌 케월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사흘길 동안에 검었던 머리가 흰 머리가 되었다. 그의 고민이 너무 깊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시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행동의 예표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너는 나와 친구가 되었다. 그 말은 너와 나는 이제 마음이 통한다. 내가 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냥 외면하고 죽게 했는지
너는 이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죄의 결과요, 하나님에게서 외면당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벌을 주셔야 하는 심판자이십니다. 죄 지은 자를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혹은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벌을 주지 아니하면 그는 공의로운 심판자가 아니요 통치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왕이나 권력자는 바로 재판권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이면서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지 않아도 괜찮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다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서는 죄 없는 자라도 죄인을 대신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의 옷을 나누고 옷을 제비뽑아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마르시고 고통하는 갈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이 고통을 통해서 가져가시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고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개혁 후계자로서 그냥 괜히 고난을 당하거나 금식하거나 괜히 그냥 고행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고행 자체를 가지고 무슨 우리의 거룩한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금식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일부러 무슨 고행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우리가 수고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지, 괜히 그냥 나도 한번 금식해 볼까 혹은 나도 한번 무슨 남들처럼 고행을 해볼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황과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약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참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땀 흘리는 것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것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아들처럼 생각하십시오. 마리아가 이때 굉장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남달랐고,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점점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실까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저만이 아니라 저 요한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혈육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직분을 받고 심지어 저와 같이 목사가 되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가족은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대한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혈육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내 자녀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유아세례를 받을 때마다 교회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느냐? 이것은 우리는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심지어 혈육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맡아서 키우는 자식이지 내 자식은 아니다. 혹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모든 자녀는 바로 내 자녀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만큼만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을 학원 보내는 데 드는 돈만큼을 주일학교 애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쓴다고 마음먹으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혈육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어머니처럼. 그래서 바울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서신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이 든 분들을 어머니라, 아버지처럼, 누나처럼 그렇게 모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른 무슨 상징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로 자기 집에 모시고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과원이나 양로회라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입양한 것이죠. 교인들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잃게 되어서 고아가 되면 그냥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가족처럼 입양해서 키운 것입니다. 교인들의 부모님 가운데 자식이 일찍 죽거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모실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그냥 자기 집에 데려가서 성도들이 자기 어머님, 아버님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로운 인간관계, 혈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되게 된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의 인간관계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다면 나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혈육의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눈이 멀어 있으면 난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저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내 가족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이상하잖아요. 조그마한 교회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